잠깐 우리 같이 듣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제목이 뭔가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일꾼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드린 대로, 광고해 드린 대로 2022년도 은사배치 교회 봉사자들을 이제 마지막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이제 내가 섬기고 싶은 분야에서 그 봉사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설령 그렇지 않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그런 일자리도 있을 거예요. 기쁨으로 잘 감당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일꾼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드린 대로 남들보다 2달 앞서서 교회의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정말 기쁨의 일을, 정말 작은 봉사의 영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또 몸으로 수고하고 또 마음으로 애써야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도대체 교회의 일꾼은 어떤 일꾼인가 같이 우리가 좀 작정을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의 일꾼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목적을 지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룩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바울은 표현하기를 만세전부터, 그리고 만대로부터 오래전에 감추어졌던 그런 비밀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비밀은 바로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일, 교회 일꾼이 얼마나 영광스러움을 골로새서 1장 25절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일꾼이 누구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근데 이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결단하고 결심하려고 하는 그 성도 여러분들에게 나타났고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근데 여러분, 교회의 그 일꾼 된 것을 감투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감투는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합니다. 그렇죠? 조금 체면도 서게 하고 제법 폼도 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있죠. 감투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감투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더 많이 희생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싫어하면서 그냥 자신의 체면을 살릴 요량쯤으로 어떤 그런 명예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다면, 이것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이 골로새서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던,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감투로 여기게 된다면 그뿐만 아니라 비밀, 곧 그리스도, 이 비밀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 되심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일꾼들은 명심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체면이나 감투나 명예로 여기지 말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의 일꾼으로서 직분이 주어지는 이유는요, 바로 이 한 가지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의 소망이심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투 좋아하신다면요,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소리 감투만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오소리 감투는 돼지 위장을 말하는 거예요.
맛있다고 하는데 그 감투만 좋아하시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회의 일꾼으로서의 영광스러움을 다 같이 느끼고 같이 또 그 영광 안에 동참하는 우리 믿음의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회의 일꾼이 어떤 존재인지를 두 가지를 딱 요약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뭐냐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목사의 보호자,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도록 그렇게 섬기는 것이 교회 일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경 어느 성경입니까? 로마서이죠. 로마서는 총 16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요, 로마서 16장이에요.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이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이야기도 쫙 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쫙 15장까지 얘기한 이후에 마지막 16장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그냥 여러분 편지 쓸 때 마무리 그냥 뭐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딱 한 줄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려 27절에 이르기까지 많은 끝인사를 하는데,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개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려 26명이나 되는 사도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이자 교회 일꾼들이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영화를 떠올렸어요. 영화가 끝나게 되면 영화 감독자부터 시작해서 투자자뿐만 아니라 스텝 그리고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이 쫙 올라가잖아. 이것을 엔딩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다 기록한 이후에 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의 이름을 쫙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요, 이 26명의 인물들을 보니까 배경이 너무나 다양해요. 그래서 이 배경이 다양한 26명 인물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가장 첫사람 누구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우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놀랍게도 여자 집사님인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은혜를 상기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 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바울을 도와준 교회 일꾼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읽어서는 안 돼요. 굉장히 파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에 있어서 여성의 위상은요 지금과 달랐어요. 여자는 사람이냐라고 할 정도로까지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재산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것이 그때 당시에 여성의 인권이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지금처럼 양성평등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시대에 지금 오늘 본문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인물이 누구라고요? 베베, 여자 집사님 베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여성들에 대하여 이렇게 편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 26명의 인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안에 여성들이 무려 11명이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베 이외에도 브리스가가 소개가 되고요. 마리아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유니아, 두르보사, 버시, 두르베나, 로포의 어머니 율리아와 그 자매 등 많은 11명의 여인들이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에도 여성들이 교회 일꾼이 되어서 들불처럼 많은 섬김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베베 집사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이 베베 집사님을 가장 먼저 남녀를 불문하고 가장 먼저 소개한 그 이유는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이 베베 집사님에 대한 그 감사와 그리고 고마움이 얼마나 잘 묻어 있는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베베 집사님 이야기하는데요, 보니까 이 베베 집사님은 어느 교회 집사님이셨냐면은 겐그레아 교회의 집사님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겐그레아 한번 지도에서 한번 볼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라는 그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고린도의 조그만 남서쪽으로 한 11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갱그레아 항구에서 이제 고린도로 들어가는 물자가 이제 배에서 내려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있는 어떤 그 물품이나 물건들이 만들어지면 이 갱그레아 항구를 통해서 저 유럽으로도 가고,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로도 가고, 또 애굽으로도 가고, 이렇게 나가는 아주 무역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갱그레아 지역에 베베 집사님이 살고 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은 이 갱그레에 언제 도착을 하게 되었냐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갱그레아의 지역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이제 잠시 베베 집사님의 도움을 받고 바울 일행이 그곳에서 숙식을 하며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면 이제 갱그레아 그 항구가 흔적만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옛날의 흔적을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것인데요. 저렇게 흔적만 남아 있는 갱그레아 항구이지만 2000년 전에 갱그레아는 굉장히 번성하는 그러한 무역항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갱그레아 지역을 가면서 고린도로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베베 집사님 집에 머무르면서 그렇게 베베 집사님의 그 도움과 공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요, 베베 집사님 너무나 신실한 그런 여자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출중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을 돕고 바울 일행을 돕는 적극적인 봉사를 그가 이제 눈여겨본 것이죠, 바울이.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써가지고 이것을 이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 교회로 전달하는 역할을 베베 집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이 로마서 편지를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사람에게 전달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에는 이 베베 집사님의 그 섬김과 희생이 꽉 들어가 있었었고요. 너무나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베베의 이름이 너무 예뻐요. 베베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요, 맑고 순결하다, 그리고 빛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이 항구에 사는 여성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항구에 사는 여성들은 굉장히 거칠고 억센 삶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개척하기 이전에 인천에 있는 어느 중형교회에 담임 목사를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억척스럽게 살아가셨던 한 분 권사님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권사님은 연세가 많이 드셨지만, 그러나 원래 그 예전에 젊었을 때에는 남편이 좀 이제 그 고기 잡는 그 배를 운영하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어느 날 풍랑이 일어가지고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오롯이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자식들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가정을 꾸려 가셔야 되는데,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셨냐면 인천 그 앞바다에 있는 바다에서 갯벌에서 늘 굴을 땄어요. 그리고 조개를 캤어요. 그리고 또 수산물을 채취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팔고 때로는 생선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억척스럽게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자식들을 키워서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시집장가 보내고, 그리고 또 거기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섬기고, 정말 강인하게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베베 집사님이 안 그러셨을까요? 여성으로서 베베의 그 어떤 남편이나 가족이 소개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서 혹시 혼자 사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만, 그 거친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갱그레아에서 이제 바울을 영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흠뻑 빠져서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그 귀한 역할을 베베가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베베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따라서 해보실까요? 교회의 일꾼. 맞아요. 베베 집사님을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일꾼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디아코노스가 영어의 디컨이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 읽을 줄 아는 분은 디컨이 집사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 교회의 집사 베베라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되겠습니다.
집사 혹은 이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일꾼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이 일꾼 내지는 집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일꾼 하면 일반적으로는 일꾼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이 일한 만큼 삭슬 받는 사람이에요.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뭐 주급을 받든지 또 일급을 받든지 일당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자기 일한 그런 몫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일꾼은 월급이 없습니다. 돈을 못 받아요. 대신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들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 일꾼과 다른 것은 또 교회의 일꾼은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겐그레 교회에 딱 하면 떠오르는 일꾼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베베 집사님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일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서도 광교 사랑의 교회 하면 일꾼이 반드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베는 여성으로서 여집사님으로서 겐그라 교회의 중직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 중직은 그냥 일꾼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이 베베 집사님의 인격과 성품과 성실함과 그리고 봉사와 헌신들이 다 오롯이 다 녹아져 가지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교회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만큼 그렇게 충성스러운 모습이 베베 집사님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를 불문하고 교회에는 이처럼 베베 집사님과 같은 일꾼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제 마음에 품는 일꾼을 생각을 해보니까 제게 하나님의 일꾼 혹은 교회 일꾼으로 여겨지는 분들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세요.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그 눈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저의 마음 가운데 오롯이 새겨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분이세요.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담임 목사의 마음에도 새겨지는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없어도 좋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연세가 많으시거나 내지는 나이가 어려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없이 교회의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채운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바로 베베 집사님을 그렇게 교회의 일꾼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베베 집사님은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의 일꾼으로 베베를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베베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나의 보호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린 아이의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이잖아요. 그죠? 부모님이에요. 조금 약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분은 더 힘이 많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보호자는 헬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베 집사님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보호자, 나의 보호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바울을 보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남자를 보호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사도인 바울을 보호해 주었어요. 그만큼 얼마나 물심양면으로 바울을 도왔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도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만큼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회자라는 것은요, 외롭고 고독한 길을 홀로 쓸쓸히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보호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목사는요, 성도들에게 생명의 꼴을 준비하기 위해서 늘 불철주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대신 설교할 수 있겠어요? 설교 한 편 여러분 준비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차라리 내가 일을 하고 말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피를 말리는 작업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목회자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은요, 성도님들은 여러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각종 필요들을 채워줘야 돼요. 영적인 필요, 각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또 정말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서포트하는 일,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오해를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한계점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치고 피곤할 때도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가서 그렇게 다 쏟아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목회자예요. 하나님의 하루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대면해야 하고 또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는 것 아마 10배, 20배, 30배 이상으로 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도요, 교회에 출근을 하는데 아침 8시 반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일하는 시간과 똑같아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보통 7시 반이에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뭐 하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또 책을 읽거나 또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드릴 수 있지만 제 스스로를 위해서 시간을 함부로 쓰는 것 저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것은 제 아내가 저보다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허투루 지금 이렇게 시간 보내고 있지 않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연약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보호자가 필요합니다. 마음으로 응원하는 보호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보살피는 일꾼이 바로 베베 집사님과도 같은 교회 일꾼 일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보호자라고 해서 꼭 여성일 필요는 없습니다. 남성도 얼마든지 연약한 목회자의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에 인천 계산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몇몇 목사님을 초청을 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그 자리에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 자리에 유일하게 장로님 한 분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이제 장로님을 통해서 식사 대접을 하셨죠. 그러면서 이 장로님을 소개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었어요. 이 장로님은 28분의 장로님들 가운데 수석 장로님이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의 직업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셨어요. 근데 이 여행사가 어디에 있었었냐면 강남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인천에서부터 강남까지 매일 출근을 하는데 그것도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님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뭐 당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그룹 예배에도 참여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교회 집회란 집회는 다 참석하시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로님 어떤 또 일을 하셨냐면, 어떤 또 분이셨냐면 담임 목사님에 대하여 정말 마음을 써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만약에 집회를 나가게 되면 교통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집회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정말 귀한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사님의 필요를 채우시고 목사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교회에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장서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정말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마음을 품어봐요.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보호자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담임 목사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그것이면 족합니다. 태클 건지 않고 기도해주는 그런 분, 그분이 바로 바울의 보호자였던 베베였던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교회, 갱그레 교회 중직자인 이 베베 집사님은 늘 바울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일에 앞장섰던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중직자는 담임 목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것은 오염된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그 어떤 곳에도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비전을 품고 한 마음으로 교회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함께 한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목사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보세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에 제가 어떤 목회를 하고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 영리와 그 다음에 사리사욕을 위해서 제가 목회하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저의 보호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너무나 뜨겁고 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전심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요 이미 죽음도 초월한 사람이에요. 고3 때 결핵을 앓다가 거의 죽을 뻔하다가 제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기 앞서서 여러분 가끔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만 제 아들도 잃었어요. 막내 아들. 그런 아픔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인천에서 그 목회 어려움, 그 목회를 실패를 하고 그리고 서울광염교회 조윤삼 목사님과 그분들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는 세상 부경화는 제게 관심이 아니에요. 교회를 키우고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다? 저에게는 관심사가 전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광교 사랑의 교회를 충성하도록 죽도록 충성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고요. 제게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섬기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거기에 사명이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보시기에 여러분 연약하잖아요. 부족하잖아요. 참 빈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과 그 일을 이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우리 광교 사랑의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셨어요. 저의 보호자로 세워주셨어요.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목회자의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이처럼 연약한 사람 잘 섬겨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는 교회 일꾼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일꾼은 또 어떤 존재일까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동역자가 바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6장에서 제일 먼저 베베 집사님 소개한 그 바울이 그 다음에 소개한 인물을 보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인데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수많은 여러 바울의 동역자들 가운데에 참 나의 동역자라고 손수 그렇게 소개할 만큼 사도 바울을 사로잡은 그런 부부였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요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다 작성한 이후에 이제 이 베베 집사님을 통해서 로마서를 이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의 동역자다. 그것도 베베 집사님 다음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남다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가운데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이겠습니까? 아굴라가 아내일까요? 뒤에 있으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리고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아굴라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편지를 이렇게 쓴 바울에게 좀 섭섭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인데 내 이름이 먼저 소개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나중에 이 편지가 다 쓰여진 다음에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달돼서 그 이후에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 편지를 읽었을 텐데 아굴라는 그때 섭섭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브리스가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한 수 위구나.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저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동역자로 소개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누구를 나의 동역자로 소개하고 있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는 목회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인 디모데를 나의 동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집사님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평신도였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 helper, 돕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동역자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가까이에서 서로 손을 내밀어서 맞잡은 사이를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가까이에서 서로 손을 맞잡을 정도로 바울에게 힘이 된 동역자가 바로 이 부부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나의 동역자라고 그렇게 부를 만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니까 이 부부요, 보통 부부가 아니었어요. 이 부부는 철저하게 복음의 최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에 아주 큰 공헌을 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공헌을 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바울을 만나게 된 계기가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유대인들은 다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추방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딱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 복음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부부가 그렇게 의기투합이 되어가지고 딱 그래서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에베소로 옮겨갔어요. 그랬더니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짐을 싸가지고 이제 에베소로 옮기게 됩니다. 이 두 사람과 바울이 만나게 된 것은요, 직업이 똑같았어요.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인데요,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그 복음에 너무나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 이제 인생을 같이 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가서도 같이 또 동역을 하게 되었고요.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는데 로마에는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먼저 들어옵니다. 바울이 나중에 죄수로서 이제 호송되어서 이제 로마로 들어올 것에 대비해서 그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렇게 먼저 들어와서 바울의 그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와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을 갖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직업을 갖습니까?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런 얘기예요. 사업을 잘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내가 남은 여생 즐겁고 유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그 사업을 하십니까? 직장 생활에서 내가 승승장구해가지고 어느 높은 위치까지 가서 그 회사의 최고의 장인 사장까지 그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나요? 하나님은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의 직업을 선택하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직업을 갖든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항상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 이래야 돼요. 삶의 목적이 내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사를 하는 것도 교회와 더 가까워져서 함께 교회에서 일하고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를 하기도 하고요. 또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삶의 목적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최우선순위로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는 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들의 집은요 언제나 교회로 사용되었는데 오늘 본문 16장 5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이 교회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가는 곳곳마다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는 고린도에서 자기 집을 오픈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서는 그 에베소 지역에서 똑같이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였고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상가를 아마 임대 못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오픈해서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가정을 오픈한다고 할 때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내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예요, 아내. 그것도 그럴 것이요. 제가 이병호 집사님과 그리고 또 김용화 집사님은 신방을 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이제 돌아올 때의 일입니다. 근데 이병호 집사님께서 이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이제 댁으로 가자는 거예요. 차를 한 잔 댁에서 하자는 거예요. 전혀 약속이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뜯어 말렸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주부 입장에서 보면은 손님을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아마 주부 입장에서 보면은 남편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아내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10분 공감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집을 개방했다면, 교회로 그것도 개방했다면은요, 밤낮 없이 교회 사람들이 들락달락 할 거예요. 낮이고 밤이고 상관없습니다. 또 날씨 굳을 때나 어떤 일이나 상관없이 그냥 늘 교회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차 대접을 하고 식사 대접을 하고 섬기는 일들을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잖아요. 다 그게 아내의 몫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섬김이 그냥 한 번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6개월만 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에서,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에서, 로마에서 가면 로마에서 평생 동안 자기 집을 오픈해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고 또 사역자인 목회자인 바울을 섬겼던 그 일을 누가 했느냐?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했습니다. 특히 브리스가에 대한 아주 소중한 마음을, 감사의 마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이 브리스가 원래 이름은 브리스길라예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가 존경과 사랑과 정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애칭으로 이렇게 불려지게 됐는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브리스길라가 아니라 브리스가로 바꾸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존경의 뜻을 담아서. 그 브리스가의 얼마나 큰 헌신이었는지, 그 헌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처럼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가 아닌 브리스가로 부르고 있고, 남편보다도 먼저 브리스가의 마음, 이 이름을 거론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스러운 여성이 바로 이 브리스가 집사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처럼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된, 충성된 이렇게 평신도 분들이 더 열심을 내어서 그렇게 확장시켜가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이번에는 이 부부가 자신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놓았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까지 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목을 내어놓았다는 말은 굉장히 끔찍한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사형수가 이제 사형 집행을 당할 때 사형자가 사형 집행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은 대부분 도끼로 사람의 목을 치는 엄청난 그 참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참수형을 할 때에 도끼가 내 목 위에, 사형수의 목 위에 놓였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 목을 내어놓았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을 위해서,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다라는 그러한 헌신을 하였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본문에 보니까 이 목을 내어놓았다는 표현이 과거 표현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말 바울이 죽음을 당했을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바울을 살려냈다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했다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우리 광교 사랑을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연약한 저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헌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처럼
바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면 바울의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꼭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요, 바울이 정말 노사도이고, 디모데후서는 원래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이후에 바울은 이제 순교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마지막에 쓴 이 디모데후서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늙은 노사도가, 이제 죽음을 앞둔 늙은 노사도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으면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러한 역할로 언급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바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목숨을 내어놓고 그 바울을 살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이 부겔로와 허모게네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도망친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바울의 마음에 맺혔으면 이 늙은 노사도가 맨 마지막에 그렇게 유언장처럼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했을까 싶으면, 참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교회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서 이제 작정표를 작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우리는 교회 일꾼으로서 베베 집사님이나 혹은 브리스가와 아골라 부부처럼 교회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 속에는 너도 그런 사람이 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듣게 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그리고 베베 집사님처럼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는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큰 일 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큰 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길 수 있는 그 작은 일은 무엇일까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고, 기도에 참석하는 것이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영적 유익을 위하여 교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면 여러분 저의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나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꾼은 큰 일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베 집사님들 보아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브리스가 아굴라도 그렇고요,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였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온누리교회 한 장로님을 알고 있습니다. 김성북 장로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얼마나 큰 일을 하셨는지, 제가 예전에 온누리교회 다닐 때에 그때 막 한 장로님의 꿈을 듣게 되었어요. 그 장로님은 교회에 여성들이 너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분에게는요, 남자들을 살렸으면 좋겠다, 교회 남자들을. 그래서 아버지 학교를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 학교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온누리교회에서 출발하는 그 아버지 학교가 전국적으로 막 퍼져가지고 전국에 아버지 학교가 다 개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 영향력 있게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유럽에도, 미국에도, 저 브라질에도, 또 호주에도 아버지 학교가 착 퍼지게 되면서 목회자도 하지 못하는 일을 장로님의 이 꿈을 가지고 그 장로님이 또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헌신된 일꾼을 오늘도 사용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하세요. 저보다 더 큰 꿈을 품으시고 우리 교회를 바탕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능력 있는 존귀한 교회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